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어떤 자로 세우실까?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를 세우심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너희를 세워주시는데 어떤 자로 세우고자 하시냐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세상에 이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 인간의 노력으로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 그리고 흠없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게 뭐냐? 우리는 믿은 거야. 우리가 믿었더니, 우리가 믿기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었고 흠없는 자가 되었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큰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세우고자 하셨느냐?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길 원하느냐 하면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양육은 어릴 때는 양육이고요, 좀 크게 되면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낳고 그러면 그거 양육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젖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기르는데, 이제 크게 되면 우리 군대도 가고 거기서 훈련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육과 훈련의 두 축이 있는데, 그거를 누가 했느냐? 바울 사도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세워서 했어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 일을 했고, 그리고 교회를 여러 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고, 이게 지역이 넓어지니까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 편지를
돌려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회람이라고 합니다. 회람. 근데 이 회람은 옛날에 계통문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어디서 장례가 발생을 하게 되면 회원 명부를 다 적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슨 장례가 발생했습니다,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본 사람은 밑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전체가 다 그걸 갖다 볼 수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회람을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1세기 교회들이 회람보다는 베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베껴간 것을 요즘 현대에서 요즘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본이라고 그래요. 사본. 그래서 사본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세기에 썼던 그 서신이라든가 그런 서에 그 사본이 5,0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특별히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그것이 지난 세기에 발견됐는데, 그건 뭐냐면 이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제 그 굴 속에서 살았는데, 거기 항아리 속에다가 그걸 성경을 넣었던 거야. 어마어마한 양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양치던 목동이 양쳤다가 그걸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는 오늘날에 있던 성경과 구약 성경도 거기서는 발견이 됐는데, 아주 유사한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1세기 공동체가 사용하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9절에 보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진노와 격분 뒤에 오는 게 심판인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노하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부정적 국면이죠.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순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결국,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얘기하는 여기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그거보다 훨씬 마지막에 있는 구원이에요. 그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완료 시제를 쓰기도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거는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 이거는 종말론적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4장에 보게 되면 여기 4장 15절 이 14절 이하가 다 주의 오심에 관한 얘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이게 주님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도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강림에 관한 얘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그래서 종말론적 구원이고, 이게 전인적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화목제물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니까 이제는 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셔서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양육하고 훈련하셔서 주의 일꾼 삼으시는데, 우리를 주의 일꾼 삼으시는 이유가 뭐냐? 노하심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그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책임지는 구원이십니까? 우리는 누구 하나만 데려다가 잘 기르라고 그래도 이거 아니, 누구 하나가 아니라 자기 자식 낳아서 기르라는 얘기, 하나만 자식 낳아서 기르라고 그래도 그거 힘들어서 안 기른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래도 둘은 둘을 어떻게 낳아서 길러요?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어제 오셨던 따오 목사님은 8을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17살에 장가를 가가지고 8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둘도 못 기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금도 점도 책망할 것도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얻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어요. 집도 져주시고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기대함으로 마침내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